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고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즉 그 당시에, 요즘에는 이제 뭐 먹는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 맥주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맥주절은 아마 색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축복과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를 우리가 뭐 다 재현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그때마다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안전한 신앙생활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감사는 내 안의 불신앙과 원망을 막는 영적 방어막입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리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절대 미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길이 눈에 안 보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당시에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우상을 세우기 바빴고,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을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근데 우리도 정작 이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저도 어릴 적에는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심은 사라지고,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마저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내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불신앙에 빠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신앙에 변질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이걸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제 모습을 누가 알까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신앙생활 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아주 나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뭐 범죄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요. 내가 언약의 흐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미션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의 절대 미션들이 찾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에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발견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금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못에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박히고 있습니까? 그냥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박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겨주신 그 무엇이 있거든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겼고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 속에서 또한 목사직이 면직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본인의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셨던 그 목사님들에게 받은 복음의 씨앗이 저에게 뿌려졌고 정말로 그 뿌려지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에게 절대 미션이 무엇인가를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달의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삶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렘넌트들의 모습을 속에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 언약을 심겨주셨거든요. 무조건적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내 모습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그 언약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언약을 전달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곡하게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아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로 세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응답이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절대 미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절대 미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를 통해 돌아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제자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혹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복음적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항상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정, 틀, 올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고 정말로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따라 이 늘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삶으로 늘 좋은 교회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지는 이 늘 좋은 교회와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문을 닫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나요? 이거의 답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정말로 복음이 충만해서 그 영적 분위기에 교회가 실증나고 짜증나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내가 집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절 3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받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저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 같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이 불신앙을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냐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돈을 잘 벌기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부르짖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저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가운데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환란 속으로 다시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흑암 세력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다시금 설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늘 좋은 교회가 26주년 기념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5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지만 그때의 머리가 흰 분들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도 또한 그 후대의 후대들도 같이 예배드리길 원하시나요? 우리의 중심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에게는 절대 미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머리로만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만드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며 마귀의 노예되어 살아가던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참 왕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의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지금도 나를 갱신시켜 가시는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완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완전한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일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완전한 영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니까요. 그런데 저기 바깥에는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그 현장으로 쏠려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저 다민족들 돈을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우리의 묵상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내세대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캠프 나가는 사람만 캠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늘 좋은 교회 캠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원네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현장에 있지만 정말로 캠프하는 이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캠프 기간에만 캠프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입니다. 그리고 디데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또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붙잡고 감람산의 그 언약,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의 그 언약을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절대 사명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늘 좋은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저희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